교육학자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기어다닐 때 아이들의 모습이 다 다르더랍니다. 첫째 아이는 가다가 어떤 그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 앞에 그냥 주저앉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를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운다든가 또 둘째 아이는 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옆으로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셋째 아이는 보니까 그거를 장애물을 딱 보더니 만져보고 뭐하고 가더니 가지고 놀다가 그걸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또래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첫째 그 어떤 유형이 그 체념형 그랬고, 그래서 가다가 보면은 어려우면은 그냥 체념해버리고,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또 둘째는 이제 도피형, 뭐가 있으면은 그냥 피해버리는. 무슨 어려움이 있고 뭐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피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셋째는 이제 도전형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이기고 나간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격은 타고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게 무슨 형 해가지고 난 여기만 속하고 난 절대로 이쪽으로 안 나가고 그러게 안 해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나에게 더 강성으로 작용하느냐. 어떨 때는 그냥 포기했다가도 한번 또 해봐야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또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피해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막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하고 만나느냐가 이제 참 중요하죠. 보통 그 살다가 헤어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다가 그냥 뭐가 안 맞는다 그러죠?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원하는 성향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체념형끼리 만나면은 그냥 뭐가 안 돼. 뭐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둘 다 그만둬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또 그런 대로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뭔가 발전이 없죠. 도피형하고 도전형하고 만나면은 여기는 싸움이 안 일어나요. 한 사람은 도전적으로 나가는데 한 사람은 피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꾸가 있어야 되는데 대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싸우려다도 뭔가 이게 마주쳐야지 뭔가가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듣다가 그냥 내가 피해야지 피해버려.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런 경우는. 근데 어느 경우가 또 싸움이 일어나냐면은 도전형끼리 부딪히면은 이게 격렬한 전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서로 안 지는 거죠. 그게 갈등이라고 그러죠. 서로 이제 자석도 이렇게 거기 서로 딱 붙어요. 그런데 서로 상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밀어나면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만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 세상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의 직장, 나와의 어떤 단체, 이런 데 속에서의 나하고 맞지 않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그걸 갖다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있어요.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의 삶을 살죠. 그러다 보면은 이들은 참 문제가 많아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갈등.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그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나그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떠돌이 생활. 그러니까 떠돌아 다니는, 어디 한 군데 정착해 있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떠나야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것들이죠. 내가 이러한 것들이 언제 끝날까?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러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당시의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2장에서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기에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신분을 주는데 그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은 군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군인은 군인에 걸맞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해요.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당시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산다 이거죠. 그런데 이 나그네처럼 산다고 해서 정처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생뚱맞게 또 물어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이요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 아니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은 무슨 의미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이것은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일해야 되는 날은 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가리켜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에요.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조금 기여를 했다든가 훌륭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 가지고서 어떤 시장이 그 도시에 그 사람 날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차종률의 날, 뭐 그렇게 가지고 또 상도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예요? 그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누구죠? 마틴 루터 킹.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날을 기념해서 마틴 루터 킹 데이 뭐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근데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은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뭐가 되는 날입니까? 주인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주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오늘 2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런가 하면은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기까지 무슨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 그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런 표현을. 근데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 그러면 제사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되려면 타고나야 돼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은 무엇만 하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 제사장적인 일, 거기에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해서 그 레위에게 속한 레위의 후손들만이 그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를 하냐면 어린 양이라든가 혹은 소라든가 이런 동물을 끌고 올 때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는 그 죄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성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빛이스라고 해가지고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등대가 있었어요. 등잔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의 상징인 이 분향단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이 할 수 있었냐면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누구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을 또 맡겨 주셨는데, 그러면 뭔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집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이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칭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뭐라 했냐면은 과거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제물. 그게 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 제사가 이 예배 어떤 행위, 단순하게 여기 와서 지금 예배하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정말 힘든 일도 많고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는데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때로는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서 굴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굴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걸 갖다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랬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압살롬 굴 속에 가 있을 때 그 굴은 사망의 음침한 굴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함께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와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다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성소가 돼요. 왜냐?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는 곳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뭐가, 제사장의 뜻꾼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러한 비난과 냉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내가 어디를 가봤느냐도 영광스러워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죠. 백악관에 초대받았다니까 양복도 새로 탁 입고 LA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그 전날 와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그 백악관에 갔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초대받다면 누구를 만난다고 기대합니까?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했겠죠.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는데 대통령은 안에 있는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백악관 초대받았다는 게 백악관 관광하는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백악관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회개했대잖아요. 백악관에서 초대받다고 해서 이렇게 기쁘고 가슴 설레게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내가 목사로서 정말 주님의 날을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그 힘써 일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여리고를 함락하자. 갑자기 나의 여리고가 뭘까요? 여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후계자에 있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전에 그 여리고 그쪽에서 탐정을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때도 그 성은 정말 큰 성이고 든든하고 자기들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거민들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도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성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여리고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40년 후에 그 성 앞에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성을 보며 백성들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성을 보면서 그 안에 자기가 가서 보았던 것들 떠오르고 거기에 봤던 사람들 떠오르면 그야말로 그들은 지금 같으면 최신의 그런 그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보면은 그 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함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는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는 여리고를 함락하겠다는 그런 기대였는데 그게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과 좌절과 그게 찾아온 거예요. 백성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는 도저히 저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하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돌고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몇 바퀴입니까? 하루 한 바퀴 엿새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 몇 바퀴 돌라는 거예요? 13바퀴.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답답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 그래. 그냥 하루에 그냥 13바퀴 돌아버리면 될걸. 아마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같았으면은 그런 말 해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3바퀴 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계산이 빠른 사람 같으면은 뭐 그걸 일주일씩이나 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데는요 최소한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걸려. 그러면은 그 백성들과 함께 거기를 돈다고 하면은 시작에서부터까지 돌라고 그래봐요. 이게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건 누구의 힘이 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호수아 얘기를 했어요. 그 여리고를 도는데 리더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 여리고를 함락하는 데는 누구의 공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7명의 제사장들이었어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 그 뒤에 법궤를 메는 또 그 고앗 자손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슨 신분이라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가는 거예요. 7명이 처음에 출발할 때 나팔을 불고 가는데 한 2시간 동안, 오늘 생각하고 1시간 동안 나팔을 불어보세요. 저도 나팔을 불어봤지만은 그 쉽지 않아요.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배심도 좋아야지. 처음에 불 때는 막 힘있게 불 수 있는데 나중에 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이제 돌다가 보면은 한 시간 가다 보면은 나팔 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줄어든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을 거예요. 한 2시간 끝나고 나면 아이고 피곤해. 여러분, 좀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그 다음 날 또 해야 돼. 그 다음 날 또 해야 돼. 그러면 제사장들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뭐 나팔을 불고 가는 것도 힘들고 이게 돌아봤자 무슨 아무런 못도 아니에요. 그 얼마나 또 불안합니까? 나팔 불면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지금 이 여리고에 전하는 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중무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라. 그야말로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죽여라 하면서 나팔을 불고 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닷새 동안 그렇게 돌았어요. 엿새를 돌할 때 처음에 출발한 날하고 엿새 되는 날하고 이들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얼마나 불평한 사람들도 많을까요. 우리가 꼭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거 해봐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냐. 뭐 별소리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째 날이 됐어요. 7째 날 한 바퀴 돌아요.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 그랬죠? 7바퀴.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럼 몇 시간 걸릴까? 7바퀴 돌려면은 14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 14시간이지만은 그거를 한 바퀴 돌다가 낙오되는 사람, 2바퀴 돌다가 낙오되는 사람, 3바퀴 돌다가 나가던 사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돌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이거 돌아봤자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이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데 이거 왜 돌아야 되냐 하면서 하다가 있잖아 그만둔다고 빠지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누가 쓴다고요? 제사장이 뭐하고? 나팔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이제 나팔 소리는 나팔 말고 소리가 나는지 뭐 하는지 누가 들리는지 뭐 하는지 그래 돌아요. 그래도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무너졌다.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진 거는요, 무엇이 그 성을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나팔 소리일까요? 백성들이 그 도는 그 뭐 발자국 소리가 그걸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뭐가 무너뜨리게 했을까?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었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들은 뭐를 체험했냐면 성이 무너진 것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순종에서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나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라든가 나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면요, 2장 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할수록 뭐가 많냐면요,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감사보다는 이게 누구 탓이다 뭐하다, 이게 조금만 뭐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쓰면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그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사는 그들인데도 무슨 말하냐면 비방하는 말을 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른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해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길들이지 않는 게 혀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비방하는 말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신령한 젖이에요. 그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우리가 뜻없이 그냥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연못가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돌멩이 하나 들어서 던졌는데 재미로 던지다 보니까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던졌는데 조금 작은 돌은 퐁당퐁당이고 조금 더 큰 돌은 풍덩풍덩. 그러면 조금 더 큰 돌을 던졌는데 그게 개구리가 맞았어요. 그럼 개구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했던 어떤 말, 나는 그냥 뜻없이 했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SNS 같은 데도 뭐 이렇게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비방하는 글 달고 하면은 그 사람 이제 뭐 벌금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제는 격려하는 말, 정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23편에 저는 그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으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다윗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가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특별히 제사장들의 삶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승리할 때는 모든 어떤 생물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하여간 살아있는 건 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겼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소가 근사한 소도 있고 양도 근사한 것도 있고 이 사람들도 뭐 근사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근데 뭐 울음소리를 사무엘이 들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좋은 거는 이렇게 따로 좀 구분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게 더 낫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내가 수양을 천천히라도 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뭐라 했냐?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감히하지 말아야 돼요. 사울 왕의 실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좋은 거 그걸 이렇게 가져왔다고. 얼마나 합리적이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타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너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하는, 제물을 하나님 예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왕에서 폐위가 된 거예요. 그날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은 이제 왕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그야말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요, 뭘 바쳐야 되느냐? 남의 거 뭐 이렇게 훔쳐다가 그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가 가미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도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것을 동원해도 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됐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됐어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택하신 목적이 어디냐면 2장 9절에 뭐라고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2장 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를 전해야 되느냐? 앞서서 이게 말했지만은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걸 선포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앞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힘든 일,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도울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뜻하지 않은 여리오와 같은 난공불락의 그러한 어려움 앞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저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